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많은 그리고 다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의 이름과 그리고 나라와 일용할 양식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이 말씀, 이 기도의 문은요, 기도의 모델이 되고 기도의 지침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 못하는 분이라도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잘 귀담아서 듣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논지를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고요. 두 번째는 그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이고요. 네 번째는 보니까 관계와 유혹에 대해서 대응하는 가르침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분석을 해보니까 2절 말씀 보니까요. 뭐라고 합니까?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2절에 이 말씀이 뭐냐고 하면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 형식을 그대로 따라서 반복하라 그런 말이 아니죠. 여기에 나오는 그 정신을 터득해 가지고 그 정신에 입각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하는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뒤에 나옵니다. 이것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이 말 뜻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오니까 이걸 받아주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하나의 청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뒤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이 뭡니까?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온 땅이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나라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 그 가운데 보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우리가 먹는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이 생명의 말씀인 양식도 같이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4절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요. 잘못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신 분인 것처럼 착각하기도 쉽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요, 우리가 시험에 끌려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소서 하는 그런 뜻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여러분들도 아마 겪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처음 직장을 얻는다든가 할 때 입사를 하게 되면은 물론 회사마다 사정도 다르겠지만은 먼저 딱 대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직무기술서라는 것을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처음에 내가 들어가는 직장에 내가 할 일에 대해 가지고 어떤 업무를 봐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을 갖다가 나열해 놓은 안내문이라는 거죠. 그 직무를 맡은 직원이 하는 일에 대한 매뉴얼이 거기에 탁 적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직원에게 매뉴얼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각 부서와 회사 전체에도 회사에 따르는 매뉴얼이 탁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가 각 기관이 많이 나눠져 있잖아요. 교육부도 있고 법무부도 있고 각 부서가 많은 부서들이 나눠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기관들마다 하는 일이 다르니까 거기에 따른 매뉴얼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영역의 매뉴얼이 거기 있다는 거죠. 그 일반 회사에도 보면은 재정 분야라든가 인사 분야, 또 생산하는 곳, 개발하는 곳 각각 매뉴얼이 다 짜여져 있습니다. 만약에 매뉴얼이 없다면은 직원들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우왕좌왕한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내가 했던 일을 번복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아예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회사의 조직의 위기가 올 때에 매뉴얼이 없다면 그야말로 망한다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매뉴얼이 좋은 곳은 그만큼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매뉴얼만 갖고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워낙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 짜놓은 매뉴얼이요, 그 시대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거나 사회의 상식과 문화로 대처할 수가 없는 사건이 발생하면은 매뉴얼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사회도 보면은요, 화재도 발생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화재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1단계는 어떤 식으로 화재를 진압하고 2단계는 어떻게 하고, 하도 산불도 많이 나니까 산불도 보니까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진이 나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는 어떤 식으로 하고 두 번째는 어떤 식으로 하고,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정군의 비상이 걸리는데, 우리가 옛날에는, 요즘도 그 말 쓰는가 모르겠는데, 대포콘 1, 대포콘 2, 우리 참 많이 들어가서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전쟁 상황을 대비하는 매뉴얼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이 매뉴얼을 가장 잘 이용을 하고 완벽하게 잘 세우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은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모릅니다. 그 사전 예비 훈련 그렇게 강한데도 세계에서 가장 잘 되었다고 하는 나라에 오래전에 그 쓰나미가 닥쳐오니까요, 꼼짝도 못한 겁니다. 아무리 대처를 잘 되었다 하더라도 그 큰 대재앙 앞에는 속수무책으로 일본이 당하더라는 거죠.
그런 큰 재난이 올 때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는데 매뉴얼로만 움직이던 그 습관 때문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재앙을 맞이하고 온 나라와 기관들이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완전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요, 매뉴얼을 한 가지 딱 제시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기도에 관한 주기도문이에요. 기도를 이렇게 해라. 이 매뉴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의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시간이 가만 성경을 보면 따로 가지셨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에 기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새벽에 아직 미명에 밝기도 전에 기도하러 가셨다. 그렇게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도 없이 혼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사람들이 북적대지 않고 번거롭지 않은 곳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둘이 대화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할 때는요, 사람들을 만나야 하지만 일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아침 시간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꼭 하나님과의 먼저 만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마친 예수님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중에는요, 예수님에게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제자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에게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라고 했는지는 이 성경에 나와 있지를 않아요. 하지만 요한이 기도를 가르쳤다는 사실만큼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천국이 가까웠다며 회개를 외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선포를 했지만은 세례 요한이 가르친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지침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도의 매뉴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는요, 기도의 내용은 물론이고 여기에는 신학이 집약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싶으면요, 이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기도하도록 예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신 장면은 여기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1장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치신 내용이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는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
제자가 찾아와서 요청을 함으로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입니다. 이 두 본문에서 상황과 내용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핵심은 같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높임을 받도록 일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에는 가장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기도죠. 아버지의 이름은 사람들이요 함부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권위와 명예가 높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 아버지 권위 아래에 온 백성과 우주 만물이 복종하는 나라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외우라고 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 여러분,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지난주 숙제를 전부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외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목적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예수님의 목적을 세워나가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버지의 목적에 따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보니까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라가 오기까지 삶을 유지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먹어야 되고 또 가정도 꾸려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키워야 되고 그리고는 이웃과 더불어서 지내야 합니다. 어찌 보면은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매일 음식도 먹어야 하고 또 그리고 우리는 보통 보면은 일주일에 하루를 제외하고는 매일같이 일을 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입으로 들어와서 몸 안에서 에너지가 되는 음식을 일용할 양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더 넓게 보면은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일용할 양식이에요. 음식도 먹어야 하고 또 적당하게 살아가는 집도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때에 맞춰서 입는 옷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도 필요합니다. 의식주가 너무 화려해서 사치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은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없어서 가난하게 사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사람들은 맛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요리하는 기술이나 음식 문화가 발전하고요,
옷도 연구를 하고 패션 문화가 발전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집에 살기 위해서 집도 얼마나 요즘 예쁘게 꾸미는지 모릅니다. 요즘 이 뉴스라든가 아니면 TV를 통해 보면은 그 모든 프로그램 방송 자체가요, 의식주와 연결되는 정보가 넘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방송이 그렇게 많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은요,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방송에서 하라는 대로 다 따라하다가는 따라가지도 못하고 죽을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예 모르는 게 약이다. 아예 모르는 게 더 약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정보가 넘쳐버립니다. 문화의 발전과 또 그런 과정에서 일용할 양식을 얻는 사람이 있고요. 또 사람 사이에 신뢰가 생기고 명예를 얻기도 합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얻으면서 사람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고 사람의 삶이 발전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요,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달라는 그런 기도이기도 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보니까 관계와 유혹에 대응해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일용할 양식을 추구하다 보면은 욕심이 지나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경쟁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정당한 노동과 장사가 아니라 속이고 뺏는 일도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런 일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 가득하고 서로 원수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화려한 옷을 입고 대월 같은 집에서 살더라도 얼룩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웃도 모르고 자기만 아는 인생도 있더라는 겁니다. 어저께인가 보니까요, 70대나 되는 노인이 그 아래위층 층간소음 때문에 찾아가 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 일로 인해서 구속이 되는 그런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전부 자기 이기심이죠. 이타심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이기심을 가지다 보니까 서로가 분쟁을 하고 그 작은 거 하나도 참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사회가 어지럽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아도 누군가 나의 정직함을 이용을 하고 허탈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분노하고 또 그의 나쁜 짓만큼 내가 대갚아 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용서하는 사람의 마음이 더 크고 용서하는 사람의 마음이 더 깊다는 것이죠. 사람을 미워하고 속이면은요,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아닌 자기 욕망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범죄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듯이요,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한시라도 제대로 살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마귀와 나쁜 사람들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정의와 공정과 사랑을 행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올바른 생활을 위해서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의 기도를 잘 기억하시고 늘 기도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